되는 대로 살면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고난이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제 이사야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 매 맞는 거고요. 이거 매 맞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주의 길 가는 그 어려움은 그건 고난이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의 성도들이요, 고난보다는 매 맞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고난 당할 때, 야, 내가 기쁘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어떤 길을 걸을 수 있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어떤 짐을 질 수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애굽에 살 때는 그냥저냥 살았어요. 특별한 일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 세상에 이러니까 이럴 때부터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고난 당하지 않았죠. 근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 이 말을 할 때부터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화를 내고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터부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뭔데? 그게 뭔데? 하주 이거 봐라. 게으르니까 교회 간다고 하네. 이래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 상할 일도 없고요, 고난도 없어요. 그냥 같이 굴러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져내서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첫 번째 단계죠.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상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마음 상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왔어요. 좋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음 상할 일이 없을까요?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게 끝이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 인생을 살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회 생활해요. 그래, 내가 직분도 맡았어요. 나의 구원자고 기쁨으로 나가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해요. 그러면 이제는 마음 상할 일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빼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너도 마음 상할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없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해 준대요. 그런데 그 전에 얼마나 괴로웠어요. 쓴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물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삶을,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건 맞아요. 믿어요. 근데 그 전에 어땠나요? 그 전에 쓴물을 먹었잖아요. 그 전에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마음 상한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알죠?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늘에서 떡을 내려요. 하늘에 쌀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마다 40년 내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겪기 전에 그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에게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구나. 알기 전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걸 처음 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반석에 물을 내니까 그냥 이런 신음은 아닙니다. 300만 명이 한 번에 해갈합니다. 그럼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폭포수보다 더 큰 물이 위로 솟구치잖아요.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땠나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잖아요. 알아요. 나에게 인생의 생수를 주는 분, 알아요. 내 인생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요, 그 과정을 가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마음 상할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시죠.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마음 상할 일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 갈 때는 얼마나 더 고난이 있을까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헤어질 때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야, 승리할 거야. 하나님 함께 할 거야. 뭐 축원해. 이거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한다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니라. 안 갈래면 환난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적당히 살고 맞춰 살자. 그럼 환난 없어요. 그러나 내가 험악한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따라가리라 했을 때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너희가 명한 대로 말씀에 굳건히 붙어 있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으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예수 믿어도요 대충 세상하고 어울리고 천국 관계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환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말씀 순종하려고 따라간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굳게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